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유형원 목사입니다. 지금은 우리 성경 가이드 시간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 앞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또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끄신 그 홍해 앞에서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광야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숫자가요, 지금 대략 추정하는 숫자가 250에서 300만 명의 그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지금 광야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이 장비를 동원하더라도 100만 명이 같이 어디를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아무것도 없는 이 백성들이 300만 명, 가축들을 포함해서 한 300만 명의 이 사람과 가축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간다는 것은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물과 음식의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또 이 음식의 문제를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중간 불평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마침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모든 백성들을 다 머물게 하시고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기 전에 모세를 불러다 놓고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이 모든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을 말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제일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이 언약이라는 거죠.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해주시는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불공평하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도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할 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 계약자 두 사람이 지나가는 그 계약을 할 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계약을 처음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내시겠다 하는 그것이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죠.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너무 엄한 조건을 내걸고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이걸 안 지키면 너희들은 심판이야. 마치 이렇게 인간들의 어떤 모든 것을 옭아매는 듯한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기초적인 법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룰을 하나님께서 다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그냥 짐승같이 살았을 뿐이에요. 이들이 그 지역의 가나안 지역과 애굽의 신들 섬기던 모습대로 살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밀한 언약을 주시고 또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언약에 대한 초점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회복이냐면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 품에 있었는데 이것이 깨졌죠. 관계가 깨지면서 떨어져 버렸죠. 그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거든요. 이 죄의 문제는요, 인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 죄의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벽을, 하나님 입장에서 이 죄의 벽을 뚫고 인간들과 회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그 세대의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끄잡아내고, 너희들은 죄로 인해서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따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거룩한 것이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내 소유로 삼으려고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해냈다, 택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택한 그 부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이 죄로 인한 이 세대와 너희들은 분리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몇백 년 동안 있었던 그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다신을 섬기던 그 문화에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내버리고 또 너희가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드릴 그 가나안 그 지역의 모든 풍속도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따로 지켜야 될 모든 법도와 규례를 줄 것이다. 이것을 너희는 꼭 지켜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뭐예요? 구별됨,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풍속과 문화는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증한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증함들이 있습니다. 그 거의 성적으로 말하면 거의 동물의 세계와 같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8장에 잘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 지금 당장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똑같이 원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이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제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멋들어진 예배당에서 아름답게 찬양 부르고 멋진 공간에서 멋진 프로그램으로 예배 드린다 한들 이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사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이 이야기는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 교회 시대에 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결국 이 언약이 그 과거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이 세대와 구별되거라. 이 세대와 너희들은 다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바로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 우리 잘 아는 십계명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1계명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3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재미난 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 가지고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인간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애굽에서 살다가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을 봤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열재앙, 하나님이 그 애굽에 내렸던 그 열재앙이 바로 그 애굽에 있는 그 신들을 벌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신들을 벌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신인지 보여준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도 그 애굽에서 몇백 년 살면서 각종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하는 그 신들을 섬기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이들에게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여러분, 다른 신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결국은 이 꺼풀을 벗겨보면 결국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자기 자신, 자기 숭배 신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너는 나보다 너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앞에 부분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자꾸 뭔가 안 보이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 보이는 신들을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어놔야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자신들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을 보고 섬기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힘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 얘기 듣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나는 지금 다급한 요건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급하니까 자꾸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해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뭔가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마치 성경책이라고는 그 책 자체를 우상화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거룩하게 예. 여러분, 마치 안 보이는 것을 자꾸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3계명 보면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7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망령되게 부르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in vain, 헛되이 이런 뜻이에요.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헛되게 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영광스럽고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보다 격하시켜서 마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 제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모든 잡신들의 그 상황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막 불러대는, 이것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4계명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얘기는, 안식이라는 것은 제가 창세기 할 때 좀 설명을 해드렸죠.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의미라고요. 그럼 이 안식이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깨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것은 내가 다시 이 안식일을 회복할 것이다. 완전한 안식일로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 회복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갖고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도대체 너희를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주를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그 완전한 안식일을 너희들은 꼭 사모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이 안식일의 개념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는 것으로 그냥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결국은 그냥 예수님이 그 안식일 지킨다고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안식일이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이 그 깨어났던 그 깨져버렸던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안식일을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4계명을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죠. 그 이후에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10계명에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모든 10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 7, 8가지를 다 알면서도 이 10계명은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요, 그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 주는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엄청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당겨서 이 구원을 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구원하였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라고 하고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양식, 삶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뭐 살고, 안 지키면 죽고, 구원 못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그 계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증거,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계명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 10계명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딱 2가지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바로 뭐냐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모든 계약을 딱 2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지,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무슨 족쇄를 채우듯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10계명과 그의 모든 개념, 이 모든 계명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 주시죠. 다 줘요.
그리고 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읽어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계명을 주셨다.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킬 것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는 다 준행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제 계약 상황을 보시면 계약 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요. 그 중간에 모세가 마치 중개인처럼 하나님의 언약, 계약 사항을 다 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계약을 하자. 그래서 모세가 이게 24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또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다 뿌립니다. 이게 당시에 있었던 피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피의 언약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게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피의 언약이 24장 앞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언약을 끝내놓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 내가 이제 계약서 줄게, 올라와. 그래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근데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를 붙들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잘 보면 나중에 한번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러서 올라가고 안 내려와요. 밑에서는요, 모세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러다가 점점점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방금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해놓고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당장 아론을 세워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당장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난리를 떨죠.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점점점 내려오면서 백성들 그 있는 그 진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야? 갔더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서 막 춤추면서 막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음란히 금송아지를 행하는 장면을 모세가 보죠. 이 계약서를 받아오는 와중에 이미 계약을 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 도장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 그것을 깨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거기서 그 둘 돌판을 깨버리죠. 여러분, 지금 피의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죠. 다 죽어야죠.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려고 그랬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이 광에서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 모든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보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 모세의 이러한 중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어서 연결된 그 율법을 주세요. 근데 그 율법의 내용을 가만 보면 너희가 어떻게 성소를 잘 지을 것이고 제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고 제사장은 어떻게 위임하고 제사장 옷은 어떻게 만들고 성소 안에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다 주세요.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깨져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이 두 번째 돌판이 이제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또 죄를 짓지만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소는요,
우리가 이제 너무 옛날 일이라고 자꾸 이렇게 좀 잘 관심이 없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출애굽기 한 번을 더 다루면서 이 성소를 어떻게 지으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는지 사실은 굉장히 구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다음 시간을 한 번 더 하고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 잘 건강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